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어요? 네, 가족들과 함께 아마 유익한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 명절이 지나고 나니까 벌써 이제 여름이 다 끝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더운 날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조금씩 추워지고 쌀쌀해지고 있는데 곧 이러다가 이제 정말 추워지면 올해가 끝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자매랑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벌써 2022년이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세 달 하고도 조금 남았는 100일 정도 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참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다들 아마 결혼하신 분들 느끼시겠지만은 아기를 보다 보니까 진짜 시간이 금방금방 가는구나라는 걸 더 많이 느끼게 되고 정말 이렇게 금방금방 가는 시간 속에서 과연 나는 이 귀중한 시간들을 또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 또 생각을 하게 되고 참 나중에 세월을 흘러 돌아보게 되었을 때 참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만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인데 참 잘 써야 되겠다. 그래서 남은 100일도 2022년 남은 100일도 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오직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직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저희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참되신 하나님.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아는 것과 아신 바 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교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난번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라면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레미야 9장 24절에 나오지만은 우리의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우리가 참 항상 기쁘게 살려고 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참 좋은 것들을 찾아 헤매는데 그럼 가장 최고의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하게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우리의 생명을 바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오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번제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귀중한 것들 드릴까? 물론 이것도 생각하는 것도 정말 귀중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지만은 정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길 힘쓰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지난번에 저희가 하나씩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무생물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또 생명 있는 것들 또 사람 그리고 높은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같이 교제를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을 알려고 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비춰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알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할 수 있겠죠.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했기 때문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하고 또 어리석은지 또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절망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친구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동료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정말 얼마나 이것이 귀중하고 놀랍고 기쁜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슬픈 게 아니라 정말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활동들인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누구에게 적용해야 될까요? 옆에 아내, 남편에게 적용해야 될까요? 자녀들에게 적용해야 될까요?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면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본질과 특성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초청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행하는 것,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는 것. 듣기만 하고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건 뭐예요? 그거는 순종하는 걸까 아닐까요? 그것은 순종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초청하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이 신적인 교제, 우리가 단순히 인간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우리가 누리를 통해서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관계보다 더 기쁜, 더 뛰어난, 더 이 사랑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드렸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또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격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때 같이 교대 나눴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인 규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알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또 인격적으로 관련된 일인데 이거는 우리가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 친밀한 관계일수록 어때요? 그 사람이 기뻐하면은 함께 기쁘게 되고 그 사람이 슬퍼하게 되면 어때요? 같이 슬퍼하게 되겠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내가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슬퍼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슬퍼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비통해 하실 때 우리도 같이 마찬가지로 비통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이 기쁨의 또 이 슬픔의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맺는 이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다고요? 누구의 주도권이 있어요? 나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관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누가 먼저 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아시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침례받고 하더라도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보존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시고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관계를 우리가 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물론 잠깐 슬퍼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강력하게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은 우리는 잠깐 실망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항상 행복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들. 이 사실들을 우리가 정말 알고 산다라면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 모든 슬픔들, 모든 고통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주관하시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계속해서 이 관계를 유지하고 가시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더 기쁨과 즐거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이제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도님, 우상 숭배 생각하시면 어떤 것들 생각나시나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 아마 이 석상 앞에서 뭔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 같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이슬람교겠죠. 이슬람교에서 이제 라마단 행사라고 이제 들어보셨죠. 그래서 성지순례 같으면 이제 여기 저기 모여서 뱅글뱅글 돕니다. 수천 명, 이 수백 명, 수천 명 이거 하다가 수십 명씩이 깔려 죽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때 와서 계속해서 돌아요. 여기 주위를. 이게 아마 이제 누군가의 무덤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 중요한 곳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뱅글뱅글 돕니다. 이것도 우상 숭배일까 아닐까요? 자, 그러면은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우상 숭배가 맞을까 아닐까요? 헷갈리시죠? 방금 전 거 두 개는 이제 기독교가 아니니까 이거 우상 숭배 맞는데 확실한 것 같은데 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것, 이건 우상 숭배가 맞을까 아닐까요? 나는 맞다라는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맞다. 나는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기도하는 거니까. 잘 모르겠다. 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한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형제님 한 절, 자매님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형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 읽기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의 율법, 바로 이 십계명을 주신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20장 4절 5절은 그 십계명 중에서 두 번째 이 계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 구절만 이게 십계명이 아니라 따로 이제 구절이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어떤 다른 신들, 거짓 신들, 뭐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든지 또 어떤 이 뭐 소의 우상이라든지 뭐 뱀의 우상이라든지 우리 이제 당군 신화 보면은 호랑이도 있고 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믿는 형상들을 만드는 신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십계명의 문맥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것은 이런 거짓 신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바알이라든지 뭐 호랑이 신이라든지 또 곰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출애굽기 20장 3절 보면은 이 십계명의 첫 계명을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첫 번째 계명과 그럼 두 번째 계명도 이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면은 그럼 첫 번째 계명이나 두 번째 내용이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 돼버리는 거죠. 둘 다 첫 번째 계명이나 두 번째 내용이나 같은 것을 그냥 부연 설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이렇게 구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첫 번째 계명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른 신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신들에 대한 내용. 그런데 그렇다면 이 두 번째 계명은 뭐에 대한 내용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표현하거나 또 그림으로 나타내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두 번째 계명은 어떤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의 방식,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형상과 그림들을 사용하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은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형상을 가지고 참되신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그림과 형상들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상 숭배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들은 분명하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보조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시간 때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또 아이들에게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림들을 사용하시잖아요. 이것은 애들은 우리가 아무래도 좀 이제 어떤 것들 파악하기 있어서 좀 더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도 보여주고 또 동영상도 보여주고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형상과 그림들이 하나님, 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면은 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고 해서 무슨 해가 될 것인가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 이 기독교인들이 집에 뭘 걸어놔요? 십자가 걸어놓죠. 그리고 또 이런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형상들, 이런 이 성화 같은 것들도 이렇게 뭐 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이런 이 성화들이 그려지는 교회, 제가 이제 터키, 그리스, 이제 이스라엘 쭉 가봤는데 교회들이 엄청 화려해요. 엄청 크고 웅장하고 또 각 곳곳에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성화들이 이렇게 부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휴대폰을 많이 만지는 것처럼 휴대폰이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휴대폰을 보게 되죠. 그럼 십자가가 가까이 있으면 뭘 보게 될까요? 십자가를 더 많이 보게 되겠죠. 또 우리가 성화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할 수 있게 되겠죠. 또 이 교회에 이렇게 성화, 이 그림 같은 걸 많이 붙여놓으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이게 잘못인가라고 이제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예배를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닮은 것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계명은 어떤 예외 사항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예외 상황, 어린아이들한테는 해도 된다, 이런 조건이 붙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닮은 것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을 인간으로 묘사한 그림은 괜찮을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지만 또 어떤 분이세요? 인간의 몸을 가지셨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신데 인간을 인간으로 표현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들은, 성도님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림 많이 보셨잖아요.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머리 색깔은 어떤 색이세요? 뭔가 금발이거나 갈색이거나, 이런 색이고, 또 얼굴은 어떻게 있어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미남이시죠,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린 거 보면은 뱃살이 나와 있을까 안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뱃살 나와 있는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묘사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게 과연 예수님이냐? 맞을까요? 이제 예수님께 이제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은 실제로 이거는 서양의 기준으로 해서 많이 그려졌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셨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아시아 사람이 아시아 사람. 얼굴은 어땠을까요? 네. 어느 화려한 이 길고 이런 이 장발에 잘생긴 미남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좀 투박하고 좀 시골 농부같이 생긴 이런 외모가 더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인간으로 묘사한 그림이 과연 그게 예수님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예수님을 나타낸 인간의 그림도 과연 이것이 예수님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침과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림 사용한 거 괜찮을까?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요? 애들은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거 보여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력교 교사 형제자매님들? 저도 아마 주력교 때 이제 이런 것들 보여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이것에 대해서 참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성화를 보여준거나 그림을 보여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것들은 잘못됐다 해서 이제 이 성화를 파괴하는 성상 파괴 운동도 이제 예전에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있어 왔었는데 상당히 좀 이제 이 교리적으로 많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것들 다 배제하고 말씀만 우리가 봤을 때 과연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외를 넣으셨을까 안 넣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외를 허용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한테 써도 된다 이게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금하셨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것들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형상들에 대해서 금지하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셨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하나님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물론 이 선악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다라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뭐가 있었을까요? 뜻과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 분명히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형상을 우리의 삶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사용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위험들이 있을까?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형상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 형상은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킨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의 이제 유명한 이 장 칼뱅이라는 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참된 형상은 세상 속에서 발견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제시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더럽혀지고 그분의 진리는 거짓에 의해 타락해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고안해내는 것은 그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의 존엄성이 훼손되며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뱅이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과 그림들을 우리가 만들게 되었을 때 우리가 형상과 그림을 만드는 순간 이것들은 하나님의 그 존재, 신적 존재의 인격적인 본질, 그리고 특성 이런 것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물론 다 가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런 것들을 숨기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한다는 점입니다. 좀 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이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러 저기 시내산을 올라갔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백성들이 모세가 없어지니까 불안하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이제 아론에게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뭘 해요? 금들을 싹 모아가지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할까요?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다, 신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기를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송아지로 만들었을까요? 왜 금송아지로 만들었을까요? 독수리도 있고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다른 동물들이 많은데 왜 소였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 황소
이 형상이란 것은 하나님의 아마 위대한 힘. 소하면 어때요? 힘이 어때요? 엄청 세죠. 사람이 달라들어도 어때요? 소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소가 막 뛰쳐나가면 못 이기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왜요? 이집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경험했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것도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힘을 갖고 계신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알 텐데, 아마 이 황소로 만든 것들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볼 것들은 이 황소 형상이 과연 하나님의 이 도덕적인 성품들, 또 의로우신 분, 또 오래 참으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황소가 오래 참는 거 보셨어요? 황소는 어때요? 우리 이제 스페인에서 뭐 소축제 하면 어때요? 무조건 다 들이받죠. 성미가 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황소가 하나님이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 황소가 하나님의 힘을 나타낼 수는 있어요. 근데 뭘 나타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그 다른 속성들을 표현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론의 이 금송아지 형상, 물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뭐 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나타낼까요? 못 나타낼까요? 나타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송아지,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송아지다라는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아론의 이 금송아지 형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상징이 뭐예요? 십자가죠. 각 교회마다 이렇게 십자가 다 붙여놓고, 또 어떤 분들이 집에도 이렇게 놓고, 또 어떤 분들은 팔찌도 새기고 반지도 만들고 목걸이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십자가의 형상, 성도님은 십자가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십자가. 오늘 우리 예배도 드렸었지만 십자가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아마 슬프고 고통스럽고 또 고난이고 수치스럽고. 혹시 십자가 보면서 나 정말 기쁘다라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쉽지가 않죠. 십자가 보면서 나 정말 기쁘고 행복해, 이런 거 생각이 쉽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금송아지가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이 십자가는 어때요? 인간의 무능력함밖에 못 나타나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로 그 당시 예수님 못 박힌 것들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 봐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라면 네가 내려와 보라고, 능력을 보이라고. 그런데 예수님께 내려오세요, 안 내려오세요? 내려오지 않으시죠. 이 십자가만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하나님의 신성,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형상, 우리의 십자가 형상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마찬가지로 가리게 된다는 겁니다. 금송아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론 이 기독교에서 십자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지만은, 이 십자가만 우리가 묵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상당히 적절하지 않은 방향 쪽으로 우리가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생각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린 그림들,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들로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형상을 이런 그린 그림들, 이 형상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그림과 형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8절에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아무리 이 세상에 뛰어난 훌륭한 형상과 그림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과 비길 수 있다고 없다고요? 비길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훌륭한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상징한 것이다라고 가져오지만은 그것은 하나님보다 항상 한참 못 미치는 정말 부족한 형상들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형상의 두 번째 위험은, 이 형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우리가 전달하기 때문에. 아까 보셨지만은 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들을 보면은 참 이 출애굽기 32장 25절 표현을 보면은 상당히 재밌어요. 이 백성이 방자하다라는 단어, 방자하다. 이 방자하다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풀어놓다라는 뜻이다. 풀어놓다. 소가 어때요? 소가 묶여 있어요? 풀어져 있어요? 물론 묶여져 있는 소도 요즘엔 다 묶여 놓지만은 예전에 어때요? 풀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를 믿는 백성들이 이 황소처럼 어때요? 이 방자하게 풀어놓으면서 무질서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들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또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십자가만 묵상하게 된다면 어때요? 정말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고난스러우셨을까? 고난을 받으셨을까? 이런 것들만 우리 생각하다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돼요. 이 십자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만 묵상하다 보면은 이런 육체적 고통, 예수님이 경험하셨고 사도 바울이 경험했고 위대한 우리 선배들이 경험했던 이런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이 영적 가치가 주는 영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난 저렇게 못 살아.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만 매여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이 기도를 드린 대상, 이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이것들을 우리 형상이나 이 그림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은 그 형상이 묘사하는 대로 이 아론의 금송아지 같은 경우는 금송아지의 모습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만 우리가 묵상한다면은 정말 항상 우리의 신앙이 우울하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이것만 가득한 신앙생활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어때요? 슬픔이 가득한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항상 어떤 사람이셨어요?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은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십자가 잠깐 슬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 주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것들이 황소도 그렇고 십자가도 그렇고 우리가 이 작은 이미지들의 우리 얼매이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데 있어서 방해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게 된다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우물한 개구리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것처럼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형상과 그림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형상도 있지만 어떤 형상도 있어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형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생각하는 형상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 형상들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상하여 만드는 것 역시 이 두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위대한 건축가, 예술가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는 하나님을 심판가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그저 아버지로 생각하고 싶어요. 왜요? 심판관은 어떠하십니까? 무서우니까. 심판관은 괜히 앞에만 가면은 떨리고 두렵고 하니까 저는 하나님을 심판가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자상하고 따스한 아버지만 생각할래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으시지만은 하나님의 그 특성들을 우리에게 통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일한 우리가 만든 형상 안에 존재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해요. 내 기준, 내가 생각하는 가장 뛰어난 사람, 내가 생각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만한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내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내 생각만으로 우리가 가두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 이 두 번째 계명, 우리가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들은 먼저는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이런 예배 방식, 그리고 이런 종교적 관행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것보다 더 초월하시고 또 신비로우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상상, 내가 할 수 있는 이 생각 범주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이 계명을 잘 이해하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 수준이다라 생각하면은 더 하나님 알려고 할까 안 알려고 할까요? 굳이 하나님 더 안 알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 어차피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른다, 아이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분명하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도록 우리가 하라는 이 명령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제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성경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아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네, 말씀을 통해서 아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실제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셨던 그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접하는 이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 혼자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개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 볼 것들은 하나님은 왜 형상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경고하시지 않으셨을까?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면은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만약 섬기는 사람들은 너희는 처벌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오래 빨리 죽을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고하지 않으시고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갚고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계명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이것을 어긴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경고하지는 않으세요. 일반적으로 나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왜일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참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은 우리가 성숙한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의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직 이런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상으로 이제 예배드린 사람들,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보면 어때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보다 항상 부족함이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형상으로 예배드린 거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인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끝으로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성도님 이제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제 아마 생각해보겠죠. 나는 과연 이 제2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 우리 집에는 십자가가 없나? 우리 집에는 성화는 없나? 이제 아마 이제 이런 것들 아마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또 우리 교회는 왜 십자가를 안 달까? 다른 교회들은 다 다는데 왜 안 다시는지 이해되시죠? 왜 우리가 십자가를 굳이 달지 않는지. 우리가 이 십자가를 사람을 말했지만은 하나님을 위해 이 십자가를 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걸까요?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걸까요? 네. 누굴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달면 좋아하실까요? 네. 결국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이것뿐만 아니라 더 생각해 볼 것들은,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형상도 중요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형상들,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 그리고 삼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확실한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예배, 지금 오늘도 예배 들으셨잖아요. 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의 하나님이 맞는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맞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서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형상이나 그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이 사실은 왜곡되어 있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유대교도 하나님 믿어야 믿어요? 유대교도 하나님 믿어요. 이슬람교도 하나님 믿을까 안 믿을까요? 이슬람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알라라고 하죠. 알라. 거기도 하나님을 믿어요. 모세오경을 믿기 때문에. 또 여호와의 증인도 하나님 믿을까 안 믿을까요? 하나님 믿어요. 거기도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그 이슬람교, 유대교, 또 여호와의 증인과 과연 다를 게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그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면은, 아마 그 기준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또 하나님 진정 누구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존 스토트라는 이 분이 계시는데, 난쟁이 그리스도인 이런 글을 쓰셨어요. 난쟁이처럼 작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까닭은 그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너무도 작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만큼이나 광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힘없이 살고, 왜 초대교회 시대처럼 항상 기쁘지 않고, 또 왜 항상 이 힘없이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시죠. 같은 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알았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신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참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우리가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마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이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 준비한 생각났던 것이, 희주일이라는 이 CCM 가수가 가두지마오라는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가사를 보면 상당히
처음 딱 나왔을 때 정말 이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두 가지 문구가 반복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의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의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우리가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계획들, 우리를 향한 그 계획들을 누구 수준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하실 수 있는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만큼밖에 못 하실 거야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지만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 형성과 그림에 갇혀 있는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현실 속에 갇히지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나오지만은 그분의 깊이를, 그분의 넓이를 우리가 좁은 우리 틀 속에 가두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노래가 끝나게 되는데, 정말 오직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제 같이 교제를 나눴었는데, 참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물론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두려는 시도,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이것과 함께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제한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그만두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구원받은 20년, 30년 된 분들도 그분들이 다 하나님을 더 잘 알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살면은 나 하나님 다 잘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산다면은 오히려 그분은 하나님을 더 모른 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알아가도 다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다 알 수 없어요.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았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100년 넘게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하나님이 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도 다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어떠한 분인지 나타내달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완전 복록회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이 성품들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욱더 당장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어떠한 문제를 한 단계 한 단계씩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완전 복록회 성도님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상 교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